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주간 열심히 책망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책망을 칭찬으로 바꾸자라는 말씀을 저는 깊이 깨달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좀 책망 좀 하시고, 그 책망이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고 그 책망이 빛이 되면 우리의 모든 책망거리는 칭찬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씀에 어쨌든지 저는 은혜가 컸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저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지금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전에 기도 시간, 오후에 기도 시간, 밤에 기도 시간,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고 저는 스스로를 책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깨달으면 책망하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면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는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튼 12월 한 달 동안에는 새일의 기도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이 아주 빠듯하죠. 근데 11월에는 집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만 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해서 이 10일에는 정말로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하고, 뭐 기도에 물어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루에 12시간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몸은 힘들지만 마음과 영으로는 너무 기뻐서 휴거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고, 저 혼자 아무튼 간에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아무튼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어떤, 제가 63세가 돼 가는데 은퇴 날 때까지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찍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간에 열심히 순종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충만해지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세상적으로는 드릴 건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섬기고 따라오시는 주의 종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뭔가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상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저 혼자 책망해봤자 안 돼요. 함께 마음과 마음이 나눠질 때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흘러 들어가고, 제가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약간 보충적인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18절입니다만은 이 18절을 이해하기 전에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악한 자, 때가 악하다, 악한 세력들, 에베소서 2장의 조종의 세력들, 불순종의 영이 되도록 조종을 하고, 믿는 자들에게 끝없이 육신적 욕심이 가미가 돼서 순수한 기도가 아니라 욕심의 기도, 정말로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다녀가 아니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에 담았지 않습니까? 이토록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또다시 조종을 해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와 성령님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 사단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살아남는 국리는 뭐냐? 심판의 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떡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온갖 그럴듯한 속임수, 온갖 그럴듯한 것들을 다 뽑아내서 우리는 쉬는데 쟤들은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노는데 쟤들은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목사를 속여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와 예수님의 거리를 띄워볼까? 쟤들은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것을 갖고 우리의 사상으로 뿌리고,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의 눈에는요, 술 취함이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요 사이에 기가 막힌 것을 뿌리는 겁니다. 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게 만들고,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 재미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취한다는 것은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없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쇼핑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이 옆에 없으면 뭔가 허전한 겁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은 성경의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과 묶었어요. 중독은, 다시 말합니다, 탐심이지. 중독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술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도박이 좋은 겁니다. 가족보다 더. 중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취미가 좋은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골프에 취하면, 중독이 돼버리면 주일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취해버리면 주일인지 모르고, 아, 나는 골프가 더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동호회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동을 따라서 중독돼 버리면 여러분, 주일인지도 모르고, 왜? 좋으니까, 중독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라는 게 있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도가 지나쳐서 중독이 돼버리면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성도가 그렇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잖아. 성경 보는 거 그럴 시간이 없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는 거, 아, 좀 참아주세요. 나 골프 치러 가야 됩니다. 나 산에 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뭐 자기 취미 갖고 사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어쨌든지 사단이라는 존재는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해서 하나님과 친밀성을 점점 차단하는 것이 바로 취하는 것. 이 취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방탕한 것, 방탕한 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해석하면 현대인의 우상숭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죄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은 다 용서하시지만 우상숭배의 용서받을 길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 나는 절간 안 다닙니다. 탐심은 어떡할 겁니까? 아, 나 부적 버린 지 옛날 됐습니다. 근데 당신은 탐심이 남아있잖아요. 이 탐심이 결국 영적인 무감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조심해야 된다. 절간을 안 다니지만 성도들아, 탐심이 있는가를 살펴봐라. 있다면 책망하라. 그것을 칭찬으로 바꿔라. 여러분, 이토록 취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술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함이 인생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는지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뭐 일부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중독 현상도 포함됐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술 취함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3장 29절에 보면 35절까지 보세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근심, 분쟁, 싸움박질, 원망, 술 먹으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불꽃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잘 들어보세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여러분, 술 취하신 분들 보세요. 취해서 추운 겨울 길바닥에서 너는 바다에 누운데 바닷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 깨고 나면은 다시는 안 마셔, 다시는 안 마셔, 다시는 안 마셔.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저도 옛날에 마셔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마셔봤어요. 그래서 압니다. 너무 안 마셔야지. 근데 35절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에 취하고 중독이 되면 실수가 왜 없겠어요? 왜 입술에 선한 말만 나가겠습니까? 술 기운에 해서는 안 될 말들, 일부의 사람들은 폭력도 쓰고, 또 술에 취하면 술 기운 때문에 여러분 용감해지잖아요. 고성방가도 하고 그렇잖아요. 싸우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대들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이게 술 취함이에요. 아침에 깨고 나면은 결심합니다. 다시는 안 마실게. 그러나 술이 나를 풀어놓질 않아. 순간적으로 그만 마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중독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십니다. 끝까지 묶어서 다시 마시자, 다시 마시자. 자, 도박하지 않을 거야.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어떤 술 속에 있는 힘에 끌려가는 것. 도박에 환상이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환상이지만 중독자들은 그걸 믿는 거야. 그 환상의 힘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중독의 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늘 성경의 단호한 명령 보세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건 단호한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만이, 성경으로 따진다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세술과 성령의 은혜에 취해 사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합시다. 성령에 취해야만이 그 성령의 힘에 끌림을 받으니까. 성령의 힘만이 중독을 이기고요, 성령의 힘만이 세상 재미를 끊어내고, 성령의 힘만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내 생각을 압도하고 뛰어넘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 취하고 성령 충만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탐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여러분 책망이 덜 돼서 끊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이도 저도 아는 게 아니라 아예 충만, 아예 중독, 아예 취하라.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을 요즘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저는 제가 요즘에 받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이죠. 또 그들은 뭡니까? 여러분 마귀요, 세상의 힘들이요, 나를 이겨먹는 탐심들,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우리는 자주 선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은 세상의 신보다 크시다. 내 안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하다. 여러분 스스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강한 성령을 모시고 산다. 성령의 강력함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누구를 맞이하든지 나는 저 어두움을, 저 힘들을 이길 수 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뭐예요? 충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충만의 힘, 다시 말해서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독자들 저 많이 만납니다. 잠시 멀쩡할 때는 말귀를 알아먹지만 이 중독이 작동되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중독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가둬버려야 돼요. 내가 자유가 있는 이상 중독에 끌리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별말을 다 해도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와 싸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의 힘이 그 중독을 끊어내야만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더라고. 거꾸로 말하면 성령에 취하는 사람을
세상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존재감이 작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성경 때문에 우리한테는 유명인사지만 그 시대의 그 지역 사람한테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학문이 짧아서 소문났습니다. 무식한 인간. 오직했으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근데 저 인간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오는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 능통한 말을 하고,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하는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그 지역에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 지역에 가장 실력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에 취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겨먹을 수 없고,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왜? 틀린 행동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도 집사고 스데반도 집사잖아요. 빌립도 존재감이 없는, 그 시대에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성을 움직이잖아.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작은 성이 아니라 도시가 되는 큰 성에 기쁨을 움직이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빌립인 거예요. 빌립보 사도행전 여러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령에 취한 한 사람을 애굽이라는 막강한 군대가 못 이겼습니다. 애굽이라는 군대는 그 지역에서 오늘 따지면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를 갖고 있는 막강한 군대가 세상에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못 이긴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취한 사람. 여러분, 골리앗을 제가 왜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이라는 아이 하나를 못 이겼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배운 것이 없는데 성령에 취하면, 힘이 없는데 성령에 취하면, 존재감도 없는 내가 성령에 취해보니, 별 것 없는 우리가 성령에 취해보니, 성령이 취한다는 것은 성령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된다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요, 성령의 힘이 나의 성령의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으면, 다시 말합니다, 별 것 없는 사람이, 졌던 사람이, 넘어졌던 사람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해요. 명성을 얻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가서 인기 좀 얻어보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취했을 때, 세상에 취한 것은 성경에는 망령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성령께서 언어의 힘을 주시고 지혜의 힘을 주시고, 싸워야 할 때 여러분 싸움의 힘을 주시고, 사람과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성이 도탄에 빠질 때 그 성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힘이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통해서 작동이 되어 왔고, 성령에 제대로 취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든, 성령에 제대로 취한 사람이 유대를 가든, 여러분 사마리아를 가든, 땅끝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성령에 취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영적으로 바꿔놨고, 여러분 성령에 취하신 분들이 지금 아프리카를 바꾸고 있고, 성령에 취하신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있고, 성령에 취한 사람만이 그 사람이 가는 그곳을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했는지 세상에 취했는지 분별이 안 가시는 분들은 영향력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여러분 성령에 취한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저는 히브리서 11장 38절을 37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들.
아멘. 성령에 취한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아까 읽었죠. 술이 딱 취하면 겁이 없어요. 술 취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중독이 되면 양심이 그 뭐고 마비가 됩니다. 그냥 술이 끄는 대로, 마약이 끄는 대로, 도박이 끄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거기는 여러분 파멸이에요. 여러분, 성령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힘에 취하면 여러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힘에 취하면 누구도 진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언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 아멘. 내 안에 저 마귀보다 큰 분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내 안에 저 사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눌린 사람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해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순간에는 진짜로 두려움이 없기에 성경이 자주 말하는 것,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에 취한 사람아. 여러분, 성령의 이 충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취해야만이, 그 힘이 오늘 똑같습니다. 그 힘을 의탁해야만이 여러분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풀리기 시작하고, 정말 여러분 별 것 없는 내 인생이 여러분 성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지역의 스데반 작은 사람이고,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작은 사람이고, 이 땅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은 다 작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령에 취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시대를 압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기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에 취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취할까? 여러분, 술은 그냥 가게에서 사오면 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까? 뭔가 이게 뭔 느낌을 갖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충만보다 쉬운 게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성령 충만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듭났잖아.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여기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 어쩌다 한 번 올 수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주마다 오는 것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제 설교가 쉽진 않거든요. 그걸 알아듣고 고개 끄덕거리시고,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거듭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가 구약에는 전혀 없다가 신약에서 시작됐느냐? No. 여러분, 성령님은 구약에도 역사했어요. 단 특별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 들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며, 그 세례 요한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하리라. 구약 시대에는 성령 충만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지목된 사람들에게만 임했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그렇죠, 충만으로 백성들에게 이래저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으나, 성령 세례의 의도가 뭡니까? 신약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누구든지 예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신학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뭐냐? 핵심이 방언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예수가 주가 되시는 것, 시인. 당신 방언 못하니까 성령 못 받았어요. No. 여러분, 성령 세례의 증거는 뭐냐? 예수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방언 못할 수 있어요. 은사가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은사를 보지 말고 내 은사가 뭔지 보면 돼. 다른 사람 거 비교하니까 나는 소외됐지. 아닙니다.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 왜? 성령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은사가 없겠어요? 선물인데. 뭐든지 성물은, 은사는 섬김이 나타내든지 뭐 능력으로 나타내든지 사랑으로 나타나든지 뭔가 은사는 나타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성령 세례가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성령 세례의 중요성, 예수를 믿는 중요성,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 몸은 그래서 성전이요, 에클레시아,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요,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 주가 되시고, 내 안에 힘이 되시고, 내 안에 능력이 되시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지, 작동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너 기도해야지, 너 예수님 찾아야지, 너 이래야지 저래야지. 우리가 시인하는 게 뭡니까? 11조를 드려. 시인하는 게 꼬박꼬박와, 시인하는 게 이래. 충만히 강력한 사람은 새벽기도, 더 충만히 강력한 사람은 이런저런 일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 안에 있고, 크냐 작으냐의 활동성은 다르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며,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주하셨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으로 사역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를 주도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으로 전도 집회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합니다마는, 쓰든 안 쓰든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의 나타남, 보혜사, 진리의 영, 제가 6가지 말했죠. 이게 다 따를까요? 성령 세례의 성령은 다른 분, 성령의 내주의 성령은 다른 분, 성령 충만의 성령은 다른 분, 보혜사는 또 다른 분, 진리의 영은 더 다른 분? 아니죠.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잠시 소멸되어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소멸된 것뿐이야. 내가 관심이 없어서 성령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생각이 없어서 성령님이 잠시 머뭇거리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에 내주, 성령이 계시기에 그 안에 충만, 성령이 계시기에 얼마든지 성령의 나타남, 안에서 그렇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내 안에 다 있다. 왜? 성령은 한 분이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 은사 사역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은사를 저는 사역 속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딱 한 번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서 조금 더 충만히 크게 쓰임 받느냐? 근데 사람마다 깨달음이 달라요.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 쪽에 깨달음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 다른 쪽에 집중. 그러니까 사람마다 충만의 나타남이 달라요. 제가 추구하는 충만의 중심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충만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은 어떤 충만이 작동되고 있다. 충만이 뭐라고요? 힘에 끌려가는 거. 이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여러분 충만의 힘에 사로잡히시고, 그 충만의 힘을 여러분의 가장 세진한 부분에, 하나님 내 생각의 충만이, 아버지 나의 연약함의 충만이, 내가 오늘 가야 하는 길이 험한 길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 길의 충만이. 자녀들이 열이 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충만이 어디서 오나? 하늘에서 오나? 안에 내 안에 있잖아.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크신 분이 계시오기에 손을 얹었을 때 믿음으로 우리 자녀의 열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병원에 가고 안 가고 그건 나중 문제고, 믿음은 먼저 충만의 작동.
꿈이 힘들 때는 여러분, 하나님 내 머리를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이 잡꿈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불안이 올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충만이 작동되게 하셔서 안에 충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충만을 작동시키셔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왜 우울증하고 친밀하십니까? 충만이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울증에 취하면 안 돼. 조증에 취하면 큰일 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충만과 친해보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보시길 축원합니다. 우울증이 발작할 때 충만으로 대항하시고, 잠자리가 어려울 때 충만으로 대항하시고, 분노가 일어날 때 충만으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너보다 큰 자가 내 안에 계셔. 우울증아 잘 들어. 너보다 큰 자가 내 안에 있어. 암병아 잘 들어. 너보다 큰 자가 내 안에 있어. 아멘.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충만은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유지가 어려워. 충만은 내 안에 있어. 성령은. 이것을 여러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오늘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거를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같은 분이니까.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성령 충만이 램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램프가 작동이 되려면 기름을 부어야 돼.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냐? 19절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러죠. 여러분, 충만이라는 램프에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기도할 때 성경은 이것을 약속합니다. 너희의 찬양이 충만의 기름이 되리라. 너희의 믿음의 기도가 충만의 기름이 되리라. 너희의 믿음의 말씀이 충만의 기름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이라는 건 이미 내 안에 있잖아요. 이 충만을 유지하려면 믿음의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믿음의 찬양을 계속 부를 때 성경은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의 기름이 되리라. 그러면 스파크가 일어나야, 불꽃이 튀어야 점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점화는 뭘까? 20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뭐라고요? 감사가 여러분 불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막히면 제일 먼저 나와야 할 말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감사는 스파크예요. 감사는 성령 충만을 터뜨리는 스파크예요. 감사는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 스파크예요. 기름이 있어. 여러분 충만과 기름이 있어. 이게 스파크, 점화가 안 되면 또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싸워야 할 길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묶였을 때 스파크 불꽃이 터뜨려야 준비됐던 그동안 쌓아왔던 찬양과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도 터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두려움이 올 때 큰일 났네, 무서워 죽겠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불순물이 돼서 점화가 안 돼. 여러분 충만이 기름을 통해서 터져나와서 그 충만의 능력이 어둠을 덮어버리고 암병을 덮어버리고 귀신을 덮어버리고 문제를 덮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할 말이, 이 중요한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입에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져야 고맙습니다. 노. 여러분 충만의 스파크는 감사예요. 골리앗이 앞에 서 있을 때 감사해야 돼. 홍해가 길을 막았을 때 감사해야 돼. 여러분 괴로운 소식이 나를 때릴 때 내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지만 성경에는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왜 응답받은 다음에 감사합니까? 그건 어린아이 감사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항상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일이든 그런 일이든 충만히 네 삶을 이기게 하려면 너는 그 앞에서 감사하라. 힘들 때 감사하라.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라. 괴로울 때 감사하라. 감사가 너의 찬양과 너의 예배와 네가 그동안 쌓아온 기름이 스파크를 일어나도록 충만은 이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감사하시면 불꽃이 강력해집니다.
힘들수록 감사하시면 불꽃이 더 강력해집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이 감사예요. 왜? 감사는 불꽃이니까. 아멘. 단순한 원리 같지만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실행하셔야 돼요. 저도 사역을 하다 막히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왜 안 됩니까? 짜증이 나면 불꽃이 꺼져버려. 더 소멸돼. 더 안 돼. 그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더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집중해 감사가 터지는 순간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까지도 영광을 돌리면 아버지요, 그 문제, 그 다음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할렐루야. 충만은 내 안에 있습니다. 기름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찬양을 하십시오. 기름이 됩니다. 기도로 하십시오. 기름이 됩니다. 어떤 기도든지 그것은 기름이 되는 거예요. 왜 충만이 없습니까? 감사하세요. 그 상황에서 싸워야 할 때 감사, 아플 때 감사, 그 현장에서 감사하면 불꽃이 스파크가 터지면서 충만의 힘에 끌려 무명씨가 유명씨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